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4장) 19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아주 긴 대화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의 전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또는 하나님을 알더라도 잘못 알고 있는 자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예수님이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할 때 생수를 가지고 접근을 하셨습니다. 생수는 세상에서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영적인 물입니다.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아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부터 그 관심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것 가지고 대화를 나누지를 않았습니다.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나중에는 관심을 영적인 것으로 돌리게 됩니다. 영적인 것으로 돌릴 때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인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의 문제로 인하여 대화의 방향을 바꾸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만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의 과거의 삶을 맞추고 현재의 삶을 맞추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구나,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그 뜻이 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seer, 영어로 하면은 보는 자.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입니다. 장차 있을 일도 보고 과거에 있는 일도 보고 내가 행한 것도 보는 자, 이 보는 자를 선지자 또는 선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을 맞추시는 것을 보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는 것처럼 선지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이상 예수님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자 이제 여인의 대화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제는 당장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예배에 대한 이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로보암 때 로보암이 학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쪽 10지파는 북쪽에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남쪽에 나라는 유다 왕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일찍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도 나중에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북쪽 지방과 남쪽 지방에 예배하는 날짜도 다르고 예배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편리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한 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 북쪽에서는 한 곳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한 두 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남쪽에는 남쪽 아래 끝에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7월 15일 날 제사를 드리는데 8월 15일 날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예배 날짜도 바꾸고 레위인이 아니면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데 아무나 돈만 내면 제사장이 되어서 그 제사 업무를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배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 이게 세겜 수가성이 있는 곳 세겜 땅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대 사람들은 그리심산이 아니라 예루살렘 시온산입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이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의 장소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을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을 다르게 믿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옳은지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은 여인은 수가성은 수가는 세겜입니다. 세겜의 남쪽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럴 때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에 다 아멘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세겜 땅에 들어가면 세겜의 남쪽은 그리심산이고 북쪽이 에발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여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고 했습니다.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아브라함도 세겜 땅에 있었고 야곱도 세겜 땅에서 추장 하몰에게서 그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생활을 하고 그 땅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여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저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것이 맞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은 모리아산입니다. 시온산입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자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내 말을 믿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듣는 자에게 그 마음을 혼동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 모르지만 아마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종종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자는 설교를 할 때 절대로 maybe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럴지도 모른다. 내 생각은 이렇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설교를 하는 자는 듣는 자에게 아주 단정적인 표현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럴지도 모른다. 이런 표현을 하지 말고 그렇다 아니다. 분명하게 단정적인 표현을 써서 얘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내가 단정적인 표현을 써서 분명하게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준비를 해서
이게 확실히 맞는지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면 내가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럴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알고 계시는 것에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전하는 자는 듣는 자에게 혼동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듣는 자에게 확신을 줘야 됩니다. 이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에게 그럴지도 모른다, maybe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고,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도 안 되고, 그런 표현을 써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런 표현을 쓰니까 내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장차 오실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이 단정적인 표현을 써서 예수님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역장도 있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천국에 있는지만 죽어봐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다. 내가 확신을 해야 됩니다. 확신을 해야지 나는 단정적으로 내가 알고 믿는 것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럴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하늘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단정적으로 확신 있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분명하게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확신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분들은 듣는 자에게 혼돈을 심어주지 말고 확신을 심어주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 산에서 드려야 된다고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드려야 된다,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드리는 것을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이기주의입니다. 또는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사람들은 진리의 편을 택하지 않습니다. 내가 서 있는 쪽을 택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를 가르쳐주면 진리를 따르면 좋은데, 사람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지 않고 많은 사람, 우리가 믿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라가 정치하는 거 보십시오. 진리를 따릅니까? 많은 편들, 이 대중 또는 이 무리주의, 많은 사람,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것을 택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따르라 이렇게 해서 나누어졌습니다. 이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은, 또 이 나라가 나누어지는 것은 자기 이기주의를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항상 내 이기주의를 버리고, 부수 이기주의를 버리고 어느 쪽이 옳으냐, 오른쪽을 택하고자 하면 그 집단이 나누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생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 집단 이기주의고, 또 교회에서도 부수 이기주의입니다. 우리끼리 우리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방식을 양보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너와 상대방의 집단, 우리의 집단, 이렇게 집단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때가 이르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이제는 널리 알려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때가 이르면, 때가 이르기 전까지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진리가 무엇인지 또는 일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때입니다. 지금 당장은 진짜 절망 갖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자녀들이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게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런데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걸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내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모든 것이 아름답게 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아데네에 갔을 때 아데네에 보니까는 거기 만신전이 있었습니다. 모든 신들에게 판테온 신전에 모든 신들에게 예배하고 혹시 우리가 빠진 신이 있을지 몰라가지고는 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돌제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도 예배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하늘의 신, 어머니의 신, 아버지의 신 모든 신들을 다 섬겼는데 혹시라도 빠진 신이 있을까 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아는데 그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 예배하는데 자기들은 뭘 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은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들도 나무에다가 물을 떠났고 새벽에 일어나서 거기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에 대한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열성적으로 심지어는 자식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칠 정도로 그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들 믿는 신이 있습니다. 자기들 방식대로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못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신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고 제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내가 믿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리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들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 모세오경과 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 비교해 보면은 거의 같습니다. 물론 아주 사소한 것이 몇천 군데 이게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상이 없습니다. 그 이상 여호수아서는 그냥 이야기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수아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사야 선지자 전부 거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시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의 생기는 하나님이
올바른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의 유대인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또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장소가 아니라 이게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내용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자식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고 짐승을 잡아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짐승을 잡아서 예배 드리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짐승은 그림자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드려야 될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드리지 않고 껍데기를 드리는 것, 그 껍데기를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짐승의 피와 기름에 배불렀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막 제사를 드리니까 잘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무섭게 책망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올바른 걸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 예배 때 드리는 예배의 제물, 예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흔히 영과 진리를, 영은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깊은 이 진심, 이 진리는 삶,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의 진심, 사람의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사람에게서 무엇이 그렇게 참된 것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사람에게는 진심이 참된 진리가 사람에게 없습니다. 내가 열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충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인간에게서 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지 않습니다. 진리,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게 영과 진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영은 사람의 아주 깊은 것, 진심, 그리고 진리는 우리 삶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건 예배의 태도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세상에서 내가 잘못된 삶을 사는 거 회개하고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올바른 모습과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올바른 모습과 태도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서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줄 만한 그런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영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짐승의 제물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참된 것,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때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영과 진리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과 예수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없이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눈도 떠지지 않아서 까막눈입니다. 성령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라고 했습니다. 왜 지금이 그때입니까? 그리스도와 성령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성령과 함께 성령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온 세상에 풀어놓았습니다. 만민에게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렇게라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나아가야 됩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받지를 않으십니다. 항상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마음에 머무시도록 늘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항상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앞에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육이시면 육의 것으로 예배를 드리고 먹는 것, 마시는 것,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은 그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우리 가짜 거짓 것을 받지 않습니다. 참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려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가 오시면 하나님은 그 종을 보내셔가지고 이 세상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그 자를 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그 일을 하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흔히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을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은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의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에는 왕이 세움을 받을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도 세움을 받을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도 세움을 받을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누군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유대인들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방식의 성경을 가지고 있고 모세 사마리아 오경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가 오면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진리를 선포하고, 이들은 이 메시아를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다만 말로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내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내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실 때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자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전하는데 상대방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면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짝지어집니다. 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이 개신교 이 전통 중에 말씀을 더 중요한 쪽이 있고 성령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가 쪽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는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이 그 말씀 뒤에 배우에서 역사를 한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말씀이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성령이 그 뒤에 배우에서 역사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고,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성령이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성령을 더 강조해서 얘기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우리를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단순히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 여인이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만드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복음을 확실히 알고 또 단호하게 단정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 항상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